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어미를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고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럽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러한 불륜에 대하여 침례 요한이 규탄을 하자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불륜을 저지릅니다. 아무리 세대가 그런 세대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자기 동생의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사니까 침례 요한이 그거는 부당한 행동이다.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말을 하기는 했으니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또한 백성들이 무섭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우한 날이 다가왔으니 자기 생일날에 되었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매 헤롯은 그 대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만 것입니다. 딸이 그 어미에게 가서 헤롯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물으니 헤로디아의 대답은 침례 요한을 목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말이 경솔했다는 것을 뒤늦게야 후회했습니다마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말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이 목을 베어다가 헤로디아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후처들 왜 그 모양이야? 후처의 딸을 왜 그 모양이야? 자기가 남편을 배신하고 시수간투로, 그것도 그래 못된 여자가 어디 있어? 시수간투로 시집가서 살면서 아주 침례 요한의 그 바른 말 한 사람 목을 잘라버려라. 그 딸도 여부 노릇을 해. 왜 작은 마누라 딸은 그 모양이야? 아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 소리거든요. 또 후처들도 그런 분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목사가 마누라 첩을 얻어갖고 살면서도 목사한 사람 많아. 그러니 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분간을 못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요. 회개를 해야 돼. 기우라 첩으로 갔어도 내가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를 둘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불륜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눈물 뿌려 탄식해야 돼. 땅을 치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용서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잘못 있어? 그 새끼 말 함부로 안 하면 죽여버려. 뭐가 잘랐까? 그게 되겠냐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 헤롯이 경솔한 행동을 했지만은 늦게 후회는 했지만은 이미 늦었어. 그래도 고쳐야 돼요. 권력 있으면. 권력을 쥐었거든요. 안 그래요. 헤롯은 자기의 말이 경솔했다는 것을 뒤늦게야 후회하지만 이미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말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헤로디아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내가 말을 사람들 앞에서 했어도 경솔하게 잘못했거든, 깨달았거든, 취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경솔합니다. 어떻게 사람 목을 베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고 군중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취소하는 방법도 제기해야 돼요. 반성도 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한 목숨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취소할 수 없다. 한번 내가 여러분들 앞에 약속했으니까 통치자들은 한 사람의 목숨보다도 자기의 과단성과 용기 등을 백성들로부터서 비웃음 당하지 않을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친척이며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했던 요한의 목숨을 여인들의 요염한 춤과 농간의 대가로 지불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듣고서도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명이 아직은 정치적인 세력과 충돌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악인을 퇴치하시거나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만인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치하러 오지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정치하러 왔으면 진짜 정권 잡아버려요. 예수님이 다른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정치 일을 욕심을 냈다면 진즉 정권을 잡아버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정치를 욕심을 부렸다면 여러분들은 이래 놔두지 않았다. 진즉 당신들은 난리 나버렸다 이거. 시시한 예수님이 오신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일을 하러 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놔둘 것 같아요? 십자가에다 못 박히게 놔둘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멀리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분봉왕의 폭정이 몹시 실망하시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흥분과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침례 요한을 죽임을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정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예루살렘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삶의 인정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회개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도 청렴하였으며 도덕적, 영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왕인 헤롯이 악을 담대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정도로 선지자적 권위와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어디 가서든지 우리 성도들한테도 잘못됐으면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담대하게. 그걸 왜 그럴까? 좋은 말에서는 못 깨달을 때는 야단도 칠 줄 알아야 돼.
지금 침례 요한이 왕한테 그렇게 난리를 쳐. 그러니까 왕이 깨달으기도 했지만은 듣기 싫으니까 옥에다 가다 놔버렸단 말이야. 왕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고 그의 메시아적 권위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증거했습니다. 하나도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아요.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바른 말을 해줘. 바른 말 해준 거 좋아요. 따끔하게 야단 쳐야 될 때는 쳐야 돼. 왜? 못 깨달을 때는. 그래야 나한테 덕이 돼. 좋은 소리, 살살 꼬시는 소리는 나한테 악이 돼요. 잘못했는데도 그거 아니야, 그거 잘해 이러면은 독이 되는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야단도 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주고 그래야 돼. 그래 바른 소리.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거요. 그런데 그가 헤롯이 진노를 사서 옥에 갇혀 있는 중 헤롯이 부인 헤로디아의 관계로 결국 헤롯의 손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은 이 세상의 현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그래요. 지금 권력이 잡는 사람들은 지네들까지 싸우고 난리고 지금 감옥 보내고 야단쳐요. 옛날 같으면 사형법이 있으면 그대로 사형시켜 죽이고 난리나. 현실이요, 현실이. 이 나라의 이 세상의 현실이요. 오늘날 우리나라 하는 것도 현실이 맞아. 권력만 쥐면 난리네. 침례 요한의 죽음은 이 세상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불의 죄가 권세가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죽음의 침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가 여자의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히니까 끝나버린 거로 생각했단 말이야. 헛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귀를 들을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성경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먹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한다고 그 난리를 친지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간의 악과 이 세상의 어떤 형편에 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의 본질이 드러남을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비록 침례 요한의 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의 본질을 드러내므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권 세자들이 악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몰아가고 그를 죽음까지 이르게 하셨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죄와 악의 권세로 심판하고 끝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셔. 우리 침례 요한이 죽은 것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기와 영광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인간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며 능력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악과 불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불복은 죄를
복하지 아니한 것이요 분명한 불구복입니다. 요 말을 해석하면 불복은 죄의 복이 되지 않는 것이요 그랬어. 불복. 나쁜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죄가 되살아날 수가 없다 그 소리요. 그러니까 분명히 굴복하지 않으면 복이 된다 그 소리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 이런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건 누가 말했어요? 이건 누가 말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모르잖아요. 이제 듣고 옳은 말이구나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악과 불의에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5년 4월 연설 중에서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결국 악인의 편, 반강을 최대의 수치, 비굴을 최대의 죄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국민, 행동하는 국민이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의 권세가 승리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하고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과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생명과 의가 드러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악의 통치적 역사, 그 외 생명의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적 역사, 그 의와 생명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그 통치와 역사를 행하시며 그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고유한 신비로운 의의 통치 역사를 보고 알며 그 통치에 전적으로 내 자신의 삶을 위탁하게 하소서. 아멘. 침례 요한의 죽음. 헤롯은 자신의 악행을 감추려고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섣부른 맹세 때문에 무고한 요한을 처형을 합니다. 그 일이 그에게 올무가 됩니다. 383장 환난과 핍박 쪽에서도 찬송가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해야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반응은 1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노도다 하니라. 1절에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뒀으니 4절에 이는 요한의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라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6절에 마치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이 기쁘게 하니 7절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늘 8절에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절에 왕이 근심하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절에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니라. 1절과 2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습니다. 폭력으로 의로운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을 죽여 입을 막았지만은 예수님의 출현으로 침례 요한을 죽이던 죄책감이 살아나 그를 얽어맸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이 그에게 편안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악이 악을 낳고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소 불의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에게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 가장 두려움이 많고 염려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자신의 악행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드디어 가난한 이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공평한 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침례 요한은 당당히 헤롯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용기를 갖춘 선지자였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여 악을 방치하거나 동조한다면 땅의 삶은 보장받겠지만은 천국의 삶은 잃게 됩니다. 윤리가 상대화하고 불의한 일들이 상식이 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기준에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불의를 질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를 질책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를 질책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 10절, 11절에 의인의 삶을 불가피하게 고난이 따릅니다. 말과 삶으로 세상의 불의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동조하지 않는 의인은 비웃고 핍박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잘못된 것은 바른 소리 해주면 싫어해요. 그리고 멀리 해버립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오히려 핍박하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무조건 아부하는 사람한테는 좋아합니다. 하물며 불의하다고 책망하는 자를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입니다. 5장 10절에 7절에서 11절에 헤롯은 악을 덮으려고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동생 아내를 차지한 악에다가 그 악을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는 악을 더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유익과 체면에 철저히 기속된 불쌍한 인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섣불리 한 맹세 때문에 결국 무고한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자기들 권력 잡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을 아무 생각 없이 해놓고 나라 역사를 마음대로 고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4대강 무슨 운하를 만든다고 국고를 마음대로 쓰고 자기 집, 자기 재산에다가 보태고 세금만 없애버리고 모자라면 국민들 재산 세금, 각종 세금이나 많이 올려서 걷어들여 쓰고 자기 정치권 끝나면 그만인 것. 정치인들은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정치인들 누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국민들만 속이면 다른 세금 축내는 세충들, 국민들 살기는 점점 어려워 힘들고 경제는 땅바닥에 떨어져 살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권력만 잡으면 국민들은 안정에도 없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지만 권력만 잡으면 국민은 안정에도 없다고 소리야.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편안하지 못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도 불행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인생의 몸으로 오시고 자신을 버린 생명을 주신 참 왕이 계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